오늘도 2020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2020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비옵나니, 첫째,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 따라 행하겠사오니 편의 주의에서 안주하려는 생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세속에 영합한 인기의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상업주의에 편승한 성장지상주의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넷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허세의 눈가림으로 가득한 예배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다섯째,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이기는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소서. 여섯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질적 헌신을 회복하겠사오니 목자 잃은 양들을 먹이고 인도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로 죽이고 도적질하며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 술수가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가 그들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들의 위장에 속기도 합니다. 진실되고 선하게 여겨 믿었던 사람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원수같이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신 성령의 사람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속이며 불의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상황이 불리해지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 교만하고 강팍해지는 교활한 자였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에서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가 바로의 왕이든지 종이든지 모두가 타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재앙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로 인해 파리 때로 애굽 온 땅을 덮게 하는 넷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파리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이중성을 나타내어 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택하신 백성에게는 심판에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8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 곧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가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 백성이 사는 땅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파리떼는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파괴하는 첫 재앙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나일강과 개구리 재앙은 물을 통해서,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셋째 재앙은 땅을 통해서 내리셨으나 넷째 파리 재앙은 공중 공기를 통해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물과 땅과 공기를 지배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종류를 하늘과 땅과 강물을 통해 행하심으로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파리떼 재앙을 내리실 그날에 본문 22절에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애굽이 파리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 혹독한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이 알려질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내리시고 바로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은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과 바로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다가 이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떼 재앙을 면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우상 신들과는 다른 유일하신 참 신이며 택하신 백성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호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파리떼를 없게 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에 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구별한 곳에 있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성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생활,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죄로 관영하고 도처에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손길이 너무도 쉽게 뻗쳐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경건한 신앙으로 구별된 자의 성결한 삶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리 때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들은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애굽 땅에서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는지 속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애굽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늘어나고 번성하는 것이 애굽에 주는 위협임을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사흘길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애굽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의 의지와 태도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과거에 머물렀던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난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주위를 방황하며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에 짓던 죄를 끊고 떠나야 합니다.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죄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는 수 없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재앙이 멈추도록 간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바로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 같은 약속을 하고서도 재앙이 지나가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여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속였습니다. 바로는 거짓을 말하며 속이는 자요 교활한 자였습니다. 바로의 이 같은 악행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내린 재앙의 정당함이 다시 입증되는 순간이며 바로와 애굽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재앙의 숯불이 쌓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속인 대가는 결국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거짓과 속임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께 한 거짓말은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의하면 베드로 앞에서 땅 판 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을 속인 것도 큰 죄인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은 참으로 참남한 죄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하는 무서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파리 때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재앙을 면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 큰왕 바로보다 그 권세가 더 크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 때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영원한 구별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호련히 임할 마지막 심판날에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심판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보호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며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넷째 기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허세의 눈가림으로 가득한 예배에서 깨어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와 사정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구하는 것을 흡족하게 내려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여, 사랑하시는 서울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구하기를 힘쓰게 하사 내 사랑 서울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 홍해작전을 통해 개인의 홍해, 가정의 홍해, 교회 회복의 홍해, 사회와 국가의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서울 강남노회가 총회가 내린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행정 지시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안식년 대법원 상고건이 1, 2심과 같은 판결이 나도록 이 재판에 관계되는 모든 재판관들에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분쟁으로 인한 모든 송사가 사랑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판결로 종결되게 하사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중단 없이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부흥의 역사는 심령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외적 성장에 매달려 달려온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허세의 눈가림으로 가득한 예배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두렵지 않사오니 홍해를 여시고 길을 내사 주의 백성들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